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 81강으로 이 책 전체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는 기독교의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Last Things, The Christian Hope. 그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교리의 발전 어떤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아마 이 서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그 마지막에 대한 그 증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종말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마지막 그러면 그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 마지막에 관한 담론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엔드라는 것은 그 개인의 생존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죽음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어떤 마지막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전체적으로 말이죠. 전체적으로 봐서 이 시대의 종결, 시대 종결이라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는 그 지구의 종말 그런 것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할 때 말이죠. 그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 종교는 그 일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순환적인 그 시간관이 아니고 일직선적인 시간관 안에서 과연 역사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는데 끝은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개인적이든지 아니면은 세계 전체에 관한 것이든지 그 지구의 우주에 관한 것이든지 결국 마지막과 관련된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창조적이고 환상적인 특성을 지닌 운동들이 말이죠. 대체로 이 종말론에 좀 고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죠.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아주 강의가 뛰어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종말론을 강의할 때에. 용어를 조금 보겠습니다. 용어는 말이죠. 종말론과 묵시론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죠. 옛날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묵시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옛날에 이제 같은 말로 쓰여졌습니다. 종말론과 묵시론은 같은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근대에 이르러선 두 용어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계속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국이나 지옥,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일들에 관련되어 있고 이 묵시록이라는 것은 그 폭넓게 마지막 일들에 관심을 갖지만은 특별히 이 그 관심에 의해서만 규정되지 않는 그 특별한 그 어떤 문학 장르나 양식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게 묵시적이라 그러면은 그 폭로, 그 드러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200년, 그게 400년이죠. 예수님을 중심해서 200년 전후로 그 400년 동안에 그 유대교 집단 안에서요 특정한 그 문헌 양식을 이 묵시록이라고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묵시문헌이라 그러거든요. 묵시문헌이라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곧
개입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중심해서 글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아무튼 그때가 언제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그 원수들은 멸망하게 된다. 뭐 그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기를 뭐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런 말 하듯이 현 질서가 뒤집어지고 구속된 창조 세계로 대체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헌은 환상과 꿈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환상과 꿈. 예.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환상과 꿈의 저자들은 자기들이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통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묵시문학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마지막 일들, 묵시적 그런 말을 해서 이것이 신학 양식이나 저술 양식으로 가르치는 것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좀 머리 아픈 것 좀 넘어가고요. 예.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의 발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신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요. 오늘은 신약 성경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증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새로운 큰 일이 일어났다 하는 믿음으로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희망이라는 두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 희망은 우리 현존의 삶에도 희망이 있지만 특별히 죽음 앞에서 희망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기독교의 종말론을 구성으로 하는 그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 자료를 크게 둘로 나누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작품입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둘은 물론 서로 일치합니다. 일치하지만 오늘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그 독특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말이죠. 좀 비슷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공간복음서에 한 70번 나옵니다. 예. 이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16세기 이후에 이 영어 단어가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라는 말로 번역해서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왕권. 나라라는 말은 통치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한정된 지리적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반해서 그리스어는 1차적으로 통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실레이아가 통치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일반 통치자들이 두려운 거죠. 거부하는 거죠. 아니 기독교가 무슨 통치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긴장을 바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신약 성경의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좀 표현을 잘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다.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실제보다는 약간 어떤 형이사학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부딪힘이 좀
약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그건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에서 두드러지게 종말론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배 중에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즘 최근 번역은 말이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이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미래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 미래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준해서 보면 그렇죠.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하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배운 그 겨자씨 비유, 예, 그 마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만, 겨자씨 한 알이 가지고 있는 그 증폭성, 힘, 그 힘이 말이죠, 비록 지금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것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시작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번식해 나가고, 예, 커나간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뭐 하기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12명의 제자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로, 그 다음에는 교부 시대로, 중세 시대로 팍팍 그냥 유럽으로, 또 서구 미국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뻗어나가는 걸 볼 때 뭐 겨자씨는 저리 갖다 댈 수도 없을 만큼 상당히 확장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확장되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외면적으로라도 확장되어 나가는 기독교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고 아직도 아닌, now and the not yet입니다. 지금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시작은 되었다. 그래서 미래 완성하게 되는데 그 미래 완성까지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용어를 사용한다면 시작된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제 붙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바울의 종말론인데요. 바울의 종말론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시대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새 시대의 현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종말론에 대해서 장차 올 시대의 모든 일들이 이미 현재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활동한 바울의 반대자들은 말이죠. 예, 그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교회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어려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반대자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대가 어떤가 하는 그 반대자들은 말이죠, 벌써 마지막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영혼에 속한 모든 유익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정치인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날만 따라오면은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진정한 정치인은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 더 나은 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자,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아무튼 이제 그 바울은 포스트포네먼트라고 해서요, 이 현재 시대에 천국이 왔다. 그러나 그 천국은 결국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 나갈 때에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는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의 종말론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확증이 있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증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확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로 하여금 죽음이 극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식, 그 지식뿐만 아니라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큰 사건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드러진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우리가 기다린다. 바울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신자들이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말할 때 바울은 주의 날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주의 날. 그리고 바울은 아주 중요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은 마라나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죠. 이 아람어를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강림과 최후의 심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오심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에서 마지막의 주제는 성령의 오심인데요, 이 주제는 유대교에서 상당히 꿈꾸던 내용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항상 바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바라지만 확실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많이 강조를 했죠. 율법을 만들고 지키고 전수하고 여기에 아주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성령의 선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밝았음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아라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라본은 고린도 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보증이라는 번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계약을 했지만은 내가 지킬 수가 없을 때에 결국 이 보증자가 나타나서 그 계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자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일은 언제든지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 그리고 맹세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죠.
성도들이 현재 성령을 소유함으로, 성령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 구원이 장차 완성될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럼 뭐냐? 현재는 그러면 그때 완성될 때까지 그 사이 기간은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한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는 바로 성령을 소유함으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우리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그 미래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일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새로운 나라의 새 세계에 관해서 지금 아직도 아닌 낮 예시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서는 지금 아주 우리는 긴장 관계에 있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 내 안에 있다. 성령 내재 속에서 꿈을 꾼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한다. 미래에 나타날 일을 맛보며 현재 우리는 감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이면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 81강을 마치겠습니다. 82강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